오늘 본문 말씀이 미가서 4장의 말씀은 다음에 나오는 5장의 말씀과 같이 회복에 관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심판 선언. 그리고 4장 5장이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심판과 회복의 이 반복되어지는 주기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전형적인 선지서들의 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평화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2장, 이사야 2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하고도 상당히 좀 비슷하거나 유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2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하고, 그래서 여기 칼이 아니라 보습, 창이 아니라 낫, 뭘 말하느냐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나 창은 전쟁 도구입니다. 하지만 보습과 낫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죠. 그죠? 더 이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움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찬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이런 평화, 이런 어떤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끝날에 이르러는 그랬어요. 끝날. 여기 이 말하는 이 끝날은 그 종말적인 어떤 그런 날을 사실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종말적인 구원 예언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인데, 심판, 여러분, 그 하나님의 D-Day, 하나님의 날, 그 날은 늘 이중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그들에 대한 심판. 그러나 그 심판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3장에 먼저 심판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끝날에 그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요, 회복이더라는 겁니다. 회복.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어떤, 그래서 끝장내어 버리고 멸절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뜨거운 풀무불을 지나가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순금으로 나오는 것, 정금처럼 나오는 것. 그게 목적이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조차도 훈련이더라는 겁니다. 또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는 과정이고 도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바로 그런 끝날을 말합니다. 이제 순금처럼 되고 정금처럼 되어진 그런 어떤 그 끝날, 그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자, 여러분, 시온산이 모든 산들보다도 더 굳게 선다. 산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성전도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산 그러면 산당들이 연상이 되죠. 그죠? 이 참 안타까웠던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이 뭐였느냐면은 산마다 산당을 세워 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당이 우상 숭배의 소굴들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 다시 말하면은 그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가 되게 한다. 그것이 가장 최고봉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게 된다. 사실은 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이 산이 이 근동 지역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좋은 산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백두산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산이 있긴 하죠. 그게 뭐냐면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입니다.
헬몬산이 이제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산 꼭대기에는 눈이 쌓여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산이 이 헬몬산이죠. 그 산이 정말 큰 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이 산은 그렇게 크거나 그렇게 높은 산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훨씬 더 큰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좀 표현이 안 맞죠.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그림이 안 나오게 될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이 시온산이 작은 산이 태산처럼 큰 산이 되고 가장 높은 산이 된다. 왜 그러냐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그곳 가운데 두셔서 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이 시온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이 산이 이 헐몬산보다도 더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산꼭대기 중에 꼭대기는 다 가장 높은 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산들이 꼭대기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여러분 좋은 산, 큰 산, 높은 산은 전 세계 이스라엘을 벗어나서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그 산보다도 더 높은 산은 성전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있는 곳, 하나님 경외하는 곳, 하나님 예배하는 곳, 그런 곳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배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예배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 끝이 그 끝날 그 온전한 회복의 날, 그 날에 있을 아주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 가운데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때 뭐가 우리 가운데 그 징표로 나타나느냐? 예배가 기쁜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겨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물리적인 장소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은 그런 걸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산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 예배하는 바로 그곳, 그게 성산인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인 거죠. 바로 하나님 그곳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영이 회복되고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전에 이르렀을 때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랬죠. 영과 진리, 그 가운데 진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도거든요. 그 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언제 정말 살아있는 것이 증명이 되어집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진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근데 순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전부 다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도 못 되는 것이고 진리를 우리가 알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순종할 때, 예, 순종할 때 그 진리가 진정 우리에게 임한 것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장식품처럼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되게 되는 겁니다. 돌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게 되면은요, 성전도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그래야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운 것이고 성전이 성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존재의 이유는 정치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존재의 이유는 궁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고, 그래서 진리를 붙들게 하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게 주객이 도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 그 왕들은요, 이 경제력을 신경 썼습니다. 국방력을 신경을 썼습니다. 외교력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달라요. 예루살렘은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이면 그 다음에 국방력도 경제력도 외교력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다윗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했을 때 그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평정되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에 집중했을 때 그때 모든 주변의 나라들 국방력도 정치력도 외교력도 전부 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되어졌을 때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호화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나라 곳곳에서 그냥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막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달라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예배로부터 존재하고 비롯되고 말미암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거더란 말입니다. 그게 살아 있으면,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은, 이 성전산은, 이 시온산은 산들의 꼭대기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고 영과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그러면은요, 아주 초라한 산이에요. 산이라고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산입니다. 동산이지 이게 뭔 산이냐. 여러분, 오늘도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운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있게 되더라. 지금 3절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절에 더더욱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여러분, 이 포도는요,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열매입니다. 무화과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가져온 것이 포도 넝쿨 아니었었습니까? 정탐꾼들이 가져온 것이.
그죠? 이 12정탐꾼이 그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또 무화과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무궁화쯤 되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아닙니까? 근데 그 아래 앉는다. 평강을 의미합니다. 평강을.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상태 그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나무 아래에서 뭘 하느냐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나다나엘, 그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 봤다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그 아래는 이 나다나엘과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비밀 관계가 있었던.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도대체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그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 큰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나무를 참 신성시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긴 하죠, 그죠? 근데 요게 좀 잘못된 길로 가서 문제지. 열심히 비나이다 뭐 이런 쪽으로 간다든지 뭐 신이 서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어떤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그런 거지.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나무도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하고 그곳이에요. 그런 곳이란 말이죠. 단순히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소출이 많고 풍성한 소출을 누리게 되고 그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공간, 그 공간의 이 나무 아래란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겠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그런 놀라운 회복.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심판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도록 모든 불순물들 다 없애버리고 날려버리고 태워버리고 씻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룩한 평강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렇게 하기 위함.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냥 너 잘했네, 너 못했네, 너는 뭐야? 그래가지고 심판 그걸로 끝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중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평강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본문 6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포로에서 귀환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어졌을 때 모든 충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억압되어진 것에서 해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그런데 여기 양떼의 망대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양떼의 망대라고 하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믹달 에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믹달 에델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그 베들레헴 있죠, 그죠? 베들레헴에서도 약 한 2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그 어떤 완전 시골 중에 시골인 거예요. 우리 춘천으로 따지자면은요, 춘천에서 뭐 이 춘성군 옛날 춘성군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지역이 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탄생하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면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 저곳 그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집 어떤 여관의 동물들이 거처하는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그러면은 그 집 찾으려고 여관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었겠습니까? 결국은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저 끄트머리 저 변두리로 가신 거예요.
그것 가운데 믹달 에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한 2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어떤 곳에 믹달 에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믹달 에델이라는 뜻이 양떼의 망대라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8절의 이 말씀은 그 어떤 메시아 탄생의 힌트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회복에 관한 선언, 구속에 관한 선언 예언의 말씀인데, 그런데 5장에 가게 되면은 5장 2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 탄생 예언이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뭐 이런 말씀.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본문 4장에 좀 더 정확한 그런 어떤 힌트를 주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머예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확 던져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위트라고나 할까요? 말씀의 위트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들려지고 알려지는, 아마 이 시대에 미가 시대의 이 사람들은 이 뜻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거꾸로 우리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힌트였구나. 이 하나님의 위트구나.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는. 그죠? 여기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회복에 관한 그런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어요. 우리는 회복을 원하고 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구원은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결국 4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때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회복은 결국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루어내고 자격을 갖추고 성취하고 감당할 만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따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코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믹달 에델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 그 계획은 구원입니다. 패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멸절이 아니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때로 그분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은혜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못된 자녀는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잘못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미가 시대 때부터 이미 믹달 에델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 먼저 가지고 계셨던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계획 안에 있는 자가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경륜 안에 있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평안을 기대합니다.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포로에서 회복되며 돌아오게 하실 주의 거룩한 인도를 기다립니다. 그 옛날 참으로 흉흉했던 세월에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 메시아 탄생하게 하셨듯이 오늘 참 흉흉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의 심령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캄캄한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칼과 창이 난무하는 곳 가운데 보습과 낫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또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치유 회복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